성령 충만은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데 그것은 가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순종과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한 몸 되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고 나이를 먹어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해도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주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으면 먼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할 수가 없고 또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면 억지와 반항과 불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변질되거나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조직적이고 시간적인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자기 중심적인 핵가족이 됐고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관광 시켜드린다고 제주도로 보낸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자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모님의 여권을 가지고 귀국하면서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불량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벌지 못하고 힘없으니까 짐스러운 존재로 취급하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애도 보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도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과 부모님 공경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여기는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순리를 따라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산유곡에서 흐르는 물이 개천을 이루고 개천이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듯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도 짝이 있고 어미가 있고 새끼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보금자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나름대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을 맞대며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1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에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는 제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는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하지 않는 것과 효도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효도를 유교나 다른 종교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다음의 것이고,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불의한 자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부모님 공경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공경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이 없이 갑자기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오줌똥 싸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며 아우성치고 울고 웃으며 떠들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불편한 몸을 타고 다녔고 해산 때 생명 걸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잠 자지 않고 마른 자리 진자리 가리며 애 태우시면 어떠했습니까?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업고 다니시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일천뼈를 다 녹였고 오만간장을 다 썩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투정되면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 대신에 부모님의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다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푸른 잉크가 되고 넓은 하늘이 종이가 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낳으시고 수고롭게 키우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님 공경은 예수님을 또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 씌워서 피가 눈을 적시고 얼굴 적시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양발과 양손에는 쇠벗을 박아 살이 찢겨지고 피는 계속 흐르고 목은 하는 듯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머니가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 그 어머니의 아픔을 친히 몸에 받으시고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치욕을 잊어버리며 제자 요한에게 눈독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어머니 공경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있고 참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 과연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반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는 자기 신체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도록 하십시오. 몸 관리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아프고 고생을 하고 먼저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 돼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에게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거절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5년 10년 돼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모르는 어머니는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내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만 편히 자면 뭐하냐 그러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 생각나면 손에 힘이 쭉 빠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내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이 시간에 굶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집 나간 아들 생각 그만하고 먹어야 살지 않느냐, 언젠가 집에 돌아올 텐데 그때 건강해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자나깨 아들이 그리워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는데 늙은 것이 편히 있어야 무엇하느냐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십니다.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것에 그 자녀들이 만분질만 생각하도 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몸과 마음을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행과 열매 없는 세상 일에 망가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게 관리 잘해야 되고 밝은 마음을 갖고 웃으면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귀찮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와 편리주의가 지나쳐서 순종이라고 하면 비굴하고 연약한 자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제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부모님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어찌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현대감각과 지식과 시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자식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82세대 노인이 52살 된 아들과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창가에 있는 나무에 앉습니다. 이것을 본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까마귀의 아버지. 아버지는 조금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아버지는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아들은 짜증나면서 약간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몇 번씩 해야 알아듣겠어요. 아들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그 말에 아들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왜 같은 질문을 자꾸만 하세요? 정말 짜증나고 귀찮아요. 한 1, 2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고 낡아져서 찢겨진 어떤 일기장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습니다. 거기는 자기가 3살 때 어린 아이였을 때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나를 보면서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 하나 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줬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고, 그런 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즐거워합니다. 여기 자녀된 분들 깨달아지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96세 된 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대화는 아주 간단해요. 한 10분 있으면 20번 정도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십니다. 그냥 만나서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들어주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어도 부모의 모든 말씀은요, 자식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언성을 높이고 대들고 면박 주고 부모의 입을 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에 말대꾸하지 말고 유순하게 듣는 것이 부모님을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로 공경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예배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고, 경조사, 교들의 경조사에 부조하고, 남녀 전도회 야외 행사나 원예 때 회비를 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네팔 구제에 지진 참사 헌금을 하는데 이것도 헌금도 해야 되고, 손자 손주에게 과자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 활동을 하시도록 용돈을 드리면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만 돈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조금만 전략하면 얼마든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일 기간에 부모님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고가의 옷을 월급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옷은 비싸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과자 한 봉지, 고기 한 근 못 사다 드리면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대접하는 일에는 얼마나 후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님에게 옷을 해드렸습니까? 언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언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은 주름지고 거칠어도 우리 얼굴은 아름답게 담기 위해서 이것으로 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죽어가고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고 금실 좋은 부부가 갑자기 이혼해서 외롭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라고 고생을 하는데 수고와 눈물의 떡을 먹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는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의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딸들은 마음속에 있는 허영과 사치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분수에 넘치는 옷과 단장품을 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인색함을 끊도록 하십시오. 아들과 사이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체면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조금만 전략하면 나에게는 작은 거지만 부모에게는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공경은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을 때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겁니다. 아무리 시설 좋은 집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하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도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형제와 불화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용서를 빌고 먼저 화해손을 내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며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과 누나와 동생이 10달 동안 있었던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 형제가 메고 나온 탯줄을 내가 메고 나왔던 것이죠. 내 가족이 빨던 젖을 나도 빨았습니다.
내 형제가 업었던 등에 나도 업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자존심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는 한 피요 한 뼈인데 왜 형제들과 싸우고 미워합니까?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미워하고 원수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형제의 화목을 막는 그 돈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돈입니다. 가족의 화목과 부부의 행복이 부모에게 보람을 주는 것이며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모일 때마다 웃음과 양보가 있고 사랑이 오가는 걸 볼 때 부모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끔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해도 길어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자녀는 참으로 불효 막심합니다. 5천만 내 동포가 다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는 천국에 모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한두 마디 하다 거절당하거나 야단 맞았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부모님이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일본의 어떤 목사님의 수기 간증서입니다. 동경에 19살 된 딸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딸은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신자인데 아버지는 흉악한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입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구원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완악하고 난폭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돼서 애원을 해도 아버지는 화를 내며 폭력적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보자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급히 무언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뒤를 멀리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어느 공원 숲속에 들어가는 것을 본 이 딸은 집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핸드백 베개에 자기가 무엇인가 쓴 종이를 넣고 구두 소리가 가장 잘 나는 그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숨어있는 공원 숲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고 지나갑니다. 이때 숨어있던 아버지가 자기 딸인 줄 모르고 달려들어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핸드백을 뺏어서 집에 왔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 대신에 종이가 한 장 달랑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핸드백을 바닥에 집어던지니까 종이가 아버지 발 앞에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일까? 종이를 짚고 읽어보니 자기 딸이 강도인 아버지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버지, 이 불의한 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아버지의 칼에 죽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한 길이 이 길밖에 없음을 알고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자식으로 알거든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천당에 오셔서 부디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울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신실한 신자가 됐고 후에는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청춘 다 바치고 피 흘리고 생명 쏟아야 될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과 음식과 문화가 다른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순교의 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내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회피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를 가리고 가슴을 쥐어짜고 발버둥치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천당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목락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며 공경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효자라도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한 자식은 가장 구려막심한 자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전도하도록 하십시오. 전화하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도록 하십시오. 물론 해도 안 된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되지만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는 통곡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죽은 후에 제사상을 잘 차려도 이것은 쓸데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굉장한 장례 절차와 빈소를 차리면서 제사를 잘 쳐나가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번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음을 두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꾸하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귀담아 듣도록 하십시오. 물질로 순종하고 형제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동안의 부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기 착각이며 오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속지 않은 시로 제목을 오해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걸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주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오랫동안 착각과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들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자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얼마나 주의 말씀 따라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다.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 우리의 생애와 자녀들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